할렐루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가 한 일과 와스디에 대해 취한 조치를 기억했습니다. 왕을 섬기는 젊은이들이 말했습니다. 왕을 위해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찾아보십시오. 왕께서는 왕국의 모든 지방에 관리를 임명하시고 젊고 아름다운 소녀들을 모두 수산궁의 후궁으로 모이게 해 여자들을 관리하는 왕의 넷이 해계의 관리 아래 두시고 그녀들을 가꿀 여성용 미용품을 주셔서 아름답게 가꾸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왕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소녀를 와스디를 대신해 왕비로 세우십시오. 왕은 이 조언을 흡족히 여기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때 수산 왕궁에 한 유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였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스의 증손이며 시므이의 손자이며 야일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와긴을 포로로 잡아올 때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 곧 에스더라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없어서 모르드게가 기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왕의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자 많은 소녀들이 수산 왕궁으로 불려 들어가 해계의 관리 아래 있게 됐습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 여성들을 관리하는 해계에게 맡겨졌습니다. 해계는 에스더가 마음에 쏙 들어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해계는 에스더에게 신속히 미용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고 왕국에서 뽑힌 7명의 하녀들을 붙여 후궁의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 배경과 집안 배경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밝히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있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후궁들 앞을 거닐었습니다. 아멘. 네, 지난 토요일부터 에스더서 큐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책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그렇게 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권 되시는 그런 책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작용하고 있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은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더서를 잘 묵상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할까? 그런 통찰력과 또 용기를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에스더서 1장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그 나오는 페르시아의 그 아하수에로 왕, 그 역사적으로는 크세르세스 왕이라고 하죠. 이 왕은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가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날 자기의 위엄과 부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려 180일 동안 술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80일이면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 국가적으로 술판을 벌였다라는 그 얘기는 정말로 무모하고도 정말 어리석은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왕과 자기의 그 측근 그리고 귀족들은 왕의 비밀 정원에서 또 일주일간 술잔치를 벌였는데, 그 파티의 규칙, 그게 뭐냐? 술 먹는데 제한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 먹는데 제한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술을 먹어서 인사불성이 됐는데 아무도 제한을 하지 않는, 더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죄를 범해도 다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술을 다 마셔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잔치가 아니죠. 퇴폐요, 죄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이 다 술에 취해서 결국은 대형 사고를 내는데 애꿎은 왕비가 희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은 술이 얼근하게 취해서 사람들에게 이쁜 자기 아내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 왕비를 오라고 했습니다. 이 남자의 특성 가운데 저는 술에 취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술에 취하면은 뭔가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고 거들먹거리고 싶고 애꿎은 아내를 막 괴롭히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왕관을 쓰고 나타나라고 했습니다. 왕비가 왕의 왕관을 쓰고 나타나는 것도 이상하고, 그 술판에 그런 복장을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비상식적이죠. 왕비는 그래도 왕과 오래 살았고 또 왕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 왕의 이런 분위기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비 입장에서는 술 취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서 이리저리 농락당하고 또 이상한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그런 것들이 싫었던 것입니다. 왕비는 왕이 보다 인격적으로 자기를 대우해 주기를 바랬는데 왕은 술만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서 왕비에게 이상한 짓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당시 왕비는 전국적으로 거행되던 술잔치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제 본문을 보면 따로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런 왕비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아내를 사용코자 술판에 그를 부르려고 했던 것이죠. 왕이 불렀는데 왕비가 나타나지 않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크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채통과 위엄이 구겨졌다고 생각했는지 잔뜩 화가 났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것을 이용해서 그 왕의 간신들, 다시 말해 왕의 측근이면서 왕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왕을 거들었던 것이죠. 어떻게 거들었습니까? 와스디 왕비의 행위는 왕의 위엄을 깎아내렸을 뿐만 아니라 국부의 자존심을 해쳤기 때문에 이 행위는 왕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남자들, 가장들의 자부심을 훼손시킨 것이다. 권위를 훼손시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비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 당장 폐위시켜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간신배들의 생각은 왕보다 더 가부장적인 것이죠. 요새같이 여성 인권, 페미니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아마 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이 간신배들은 남성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적이었던 왕비를 폐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왕은 자기의 그 연약함이 노출되고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보기 좋게 이런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해서 자기의 아내를 폐위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내가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폐위가 된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못난 왕은 술 취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라 전체가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고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 정말 이런 일만 일어나는가? 아닙니다. 더 끔찍하고 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다 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술에 취해 살거나 섹스에 빠져서 살거나 권력에 빠져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망국의 징조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술과 권력에 빠져 있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의미심장한 단어가 하나 보이죠? 뭡니까? 그때 모든 나라가 술판에 빠져서 망국으로 가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죠.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모르드게가 누구냐? 모르드게는 읽어보면은 사울왕의 가문이었습니다. 왕족이었죠. 사울왕의 가문으로 유다의 여호와긴 왕 때 포로로 잡혀온 아주 유서 깊은 가문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신앙심이 깊고 나름 절개가 있으며 왕족으로서 채통을 지키고, 그러나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그래서 바벨론에 살아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름도 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은요, 결코 히브리어 이름이 아니고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뜻을 살펴보면 우리 말로 지금 모르드게 이렇게 읽지만 이게 마르둑, 바벨론의 최고 신이죠. 마르둑을 숭배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나름 신앙심에 절개가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모르드게, 말뚝의 숭배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좀 헷갈리긴 하지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모르드게의 삶의 신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면은 하나님을 섬겨도 외면은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문화에 복종하고 그 옷을 입고 다닌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의 인정을 받지만 그래도 바벨론에 속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하다사, 곧 에스더라고 부르는 사촌 여동생을 자기의 딸로 키우고 있었는데 그녀의 부모가 다 죽었기 때문에 자기 딸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 역시 유대인임을 숨기게 하고 철저히 바벨론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도 또 바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다사라는 이름이 이제 히브리 이름이죠. 유대 이름이고요. 그녀의 이름을 에스더라고 했는데요. 이 에스더라는 그 뜻은 페르시아어로 별이란 뜻입니다. 별. 에스트로가 여기서 나온 거죠. 여러분, 별이 뭐죠? 스타. 아마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은 이 모르드게가 자기 딸을 스타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이름을 에스더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 북경에 교회 컨퍼런스 참석 간 적이 있는데요. 일반 호텔에 머물지 않고 그 북경 온누리 교회의 성도들 집에 이제 하루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물게 된 그 집에 집사님이 지금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 집에 갔는데 아주 이쁜 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문화를 좀 잘 아는 분이셨어요. 문학에 종사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월드스타로 키우기 위해서 식구가 다 미국, 일본, 중국에서 이 딸을 유학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미국과 일본을 이미 섭렵하고 중국에서 중국 문화를 배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의 포부가 뭐냐면 이 딸을 월드 스타로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딸을 인사시키고 인사도 받고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2000년 초반이었거든요. 벌써 이 세상을 미리 읽고 그러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르드게가 그런 꿈을 꾼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은 술에 취해서 죄 없는 자기 왕비를 폐위시킨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토록 아름답고 정말 순종적인 여인이 없었는데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막 후회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이라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새 아내를 얻으라고 막 조언을 하고 왕은 그것을 좋게 여겨서 새 왕비를 구하는 와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가 왕비의 후보로 이제 뽑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또 성품이 좋은 여인이라 하더라도 그녀는 한마디로 포로 출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의 신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부모가 없는 고아입니다. 이런 여자아이가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아내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꿈이 이루어질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해내시는 것입니다. 패역한 페르시아의 세속 문화 속에 깊숙이 하나님의 사람을 침투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가? 제가 오늘 큐티를 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왕의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자 많은 소녀들이 수산 왕궁으로 불려 들어가 헤게의 관리 아래 있게 됐습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 여성들을 관리하는 헤게에게 맡겨졌습니다. 헤게는 에스더가 마음에 쏙 들어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헤게는 에스더에게 신속히 미용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고 왕궁에서 뽑힌 7명의 하녀들을 붙여 후궁의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헤게라는 궁중 내시의 마음에 에스더가 쏙 들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9절에 에스더가 마음에 쏙 들어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저는 특별한 대우라는 표현보다는 은혜를 베풀어라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이 은혜라는 단어가 아주 크게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똑같습니다. 요셉도 이집트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거기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노예 시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누구에게 팔려갔습니까? 수많은 주인들이 있지만 하필 애굽의 군대 장관인 군대 장관 밑에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나중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또 바로의 신하들이 누명을 쓰고 이제 들어왔을 때 그 바로의 신하들의 은혜를 입어서 요셉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내가 예전에 감옥에서 꿈을 해몽했던 바로 그 요셉을 생각나게 하고 이집트 바로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럼 모든 일들이 다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본적인 미모가 있었다고 하지만 왕궁의 여성 관리인 헤게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녀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그녀는 결코 왕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스더를 좋게 본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너 이 일 해 하면서 딱 그런 식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은혜 받았네, 정말 감사하다 하고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그냥 우쭐대고 나 좀 뭐 좀 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해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항상 누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어둡고 또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또 경기가 침체되고 또 정치인들은 술이나 권력에 빠져서 민생을 돌보지 않고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유리방황하면서 이 세상 흐름에 떠밀려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나오는 모르드게처럼 살아야 되겠다. 모르드게처럼 산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정체성은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겠다. 내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진 않지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겠다. 이런 각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같은 현실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이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그 수양딸에게 모든 것을 다 전수합니다. 이 조카딸 에스더를 참으로 아름답고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죠. 당시 바벨론에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여인들의 그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이냐? 내가 제일 이뻐.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넘버원을 꿈꾸며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어떻게 키우는가? 넘버원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죠. 넘버원으로 키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온리원으로 키우는 거죠. 온리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정말 온리원으로 에스더를 키워내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속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넘버원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온리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에 뽑히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거 미스코리아 이거 경진대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미스코리아 후보들이 호텔에 몇 달간 투숙하면서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미스코리아 출신 안 계시죠? 그 얘기가 뭐냐면요. 그 2달간인가요? 몇 달간인가의 그 호텔에서의 삶은 정말 피나는 경쟁, 질투, 암투,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미모를 뽐내기 위해서 별의별 행동을 다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들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헤게라는 이 전체 총책임자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누가 가장 미인인가? 넘버원이 되겠다고 경쟁하며 결국 뽑힌 정말 질투심 가득한 화장빨 덕지덕지 있는 만들어진 몸매를 가진 이 여인이 왕후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온리원으로 그 마음이 착하고 긍정적이고 포용적이고 모든 사람을 이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바로 그런 현숙한 여인이 왕비가 되는가? 여러분, 누가 왕비가 돼야 되겠습니까?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처럼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지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며 세속의 옷은 입고 있지만 그 속은 결코 세속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세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에스더서를 묵상하며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에스더의 영성, 모르드게의 영성으로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